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신약 성경 384페이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같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아멘. 아멘입니다. 그죠. 오늘 무두절이죠. 무두절이 뭡니까? 머리가 없는 날. 저희 담임 목사님 휴가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설교가 빨리 마칠 거다, 많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오늘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인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 빨리 마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장로님, 권사님, 예. 많은 분들이, 예, 우리 무두절을 기억하고 축하 인사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 복음의 처음과 끝이 다 나와 있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베드로 사도의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정말 간절한 소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 닮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닮고 싶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으시죠? 저는 다른 어떤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또 이런 것들보다 저에게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제가 예수님 닮는 그 소망입니다. 잘 안 되죠? 저 많이 실패합니다. 정말 그 삶을 추구하지만은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제 인생을 또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거 제가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선교는 반드시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의 성품, 주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가가 우리의 전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성도들의 준비에서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닮으려면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요. 그 사람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되고요. 왜곡되고 좀 우리가 잘못된 그 사람을 향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우리의 잘못된 왜곡된 시선으로 그 사람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요, 왜곡된 아버지 상을 담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대로 살아가 버려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가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타나셨을 때 나와 닮았는가를 보시거든요.
너 나의 아들이냐, 너 나의 딸이냐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DNA를 확인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DNA가 내 얼굴과 내 삶에 나타났다면 그때 가슴 철렁,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제서야. 그러면 지금 여기 숨쉬고 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제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가 여기 이 본문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2절 보세요.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므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여할 수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조금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을 여러분 왜곡해서 이해하시면 이분 굉장히 간섭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뭐 먹는 것 하나하나에도 간섭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귀찮습니까? 안 귀찮습니까? 이게 왜곡된 거라고요. 왜곡된 거. 왜곡되었다고요. 왜곡됐다. 우리 성령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요. 아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별명이요, 이 별명이 아니고 이 헬라 원어로 하면 파라클레이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의 별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별명이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 뭡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그죠? 다이너마이트. 그러니 내 옆에 계셔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왜곡된 모든 시선을 오늘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될 말씀은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 왜곡된 아버지 상이 오늘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6.25 전쟁이 뭐 끝나고, 그죠? 우리의 아버지들, 그 아버지 상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저의 아버지를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요. 그걸 증거하러 나왔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악한 영들의 존재와 또 어떤 사단의 어떤 존재, 사단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역자도 알아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 더러운 놈, 적을 알고 내가 알면 백전불패.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수 교회는 적을 알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적만 안다? 이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의 형상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바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를 하겠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알아야 된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변화가 풍성하고 새롭습니다. 여러분. 새롭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천지창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죠? 사람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은 그러니 하나님의 다 모형들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 심어 놓으신, 그걸 여러분 전문 용어로 하면 달란트 내지는, 그죠? 각자에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꼼꼼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넓은 마음이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하지 않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형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전부 다 안 좋은 것들만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 말고 다른 게 보인다고요. 쪼잔함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폭력스러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그죠? 뭐 아니라 할 수 없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다 심겨져 있더라 하는 거죠. 이거 다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형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형상은 반드시 이 하늘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형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빛을 창조하시는, 이런 빛도, 빛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그 안에 비밀이 숨겨놓으신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실 때에는 빛 대신 하나님을 그 안에 숨겨놓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 빛이 뭐 저주파, 고주파, 뭐 빛이 막 비칠 때에 우리가 온기를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치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그런 빛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빛을 주는 태양한테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주파 치료기를 막 맞으면서 이야, 이 치료기 좋네 해야 될 게 아니고, 이 빛을 만드신, 이 파동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더 얘기해 볼게요. 바다 왜 만드셨나요? 바다. 저기 저 부산 앞바다, 저 태평양 바다를 왜 만드셨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포용과 하나님의 넓으심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바다가 여러분 거부하는 거 봤습니까? 흘러 들어오는 강물을 바다가 거부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쓰레기 거부합니까? 여러분들 막 오물 다 던지고 그 바다가 막 그걸 다시 던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요게 각양 동물들 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 뭐 이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할 때, 그건요,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숨겨놓으신 속성이나, 내지는 이 환란을, 겨울을 준비하는 교회의 자세를 숨겨놓으신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겨놨다고요. 동물들 안에. 아멘이시죠? 그죠? 손에 잡힐만 하여도, 그죠? 왕궁에 사는 도마뱀은 뭡니까?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그곳에 살겠다고 결정하는, 수도에 살자. 여러분 다 우리 보잘것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수도에 살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도마뱀인가? 도마뱀. 그러니 이 잠언 30장에 나타나는 그 도마뱀이 얘기하는 것은요, 생명수 교회의 수도에 살자라는 그 캐치프라이즈를 정확하게 대변해주는 동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왕궁에 살자. 이해가 되세요? 동물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고요. 레위기 11장에 나타나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이런 얘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안에는 다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올라오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담이 지나다니면서 그 비밀을 캐낸 사람이에요. 그 비밀대로 이름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이 아담의 비밀을 캐냅니다, 여러분. 그죠? 3000개의 잠언, 1005편의 시편, 이런 것들 안에 이 온 세상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막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서 나오는
우슬초까지도, 그리고 땅에 기는 짐승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솔로몬이 그의 통치를 실현했다고요. 그러니 아담 비슷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아담 비슷하게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는 능력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각 나라의 왕들이 찾아와가지고 솔로몬, 당신의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나라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고 그것을 묻고,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하고 솔로몬에게 묻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 이걸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 첫째 아담과 솔로몬처럼 온 자연 만물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둘째 아담이신, 파도야 잠잠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존재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이 권능을, 이 열쇠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열쇠를 가지고 교회는요, 뭘 해야 되냐면 이 땅에 한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사람이 왔습니다. 불신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다 숨어져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 이걸 여러분들 열어 젖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별명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죠? 하나님 스스로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그 비밀한 일들을 그 가정이라는 그 단위 안에 숨겨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아버지 된 자는 아버지의 비밀을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가 풀어줘야 된다고요. 이게 아버지들의 사명,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정말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면, 부산 경남의 정말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담고 있어요.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저 멀리 있는 저희 아버지도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제가 압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저희 아버지가 이 에스트로겐이 너무 자주 분비되셔가지고 그 눈물도 많으시고 사랑 표현도 너무 잘하시고, 저희 집에 가면 어머니는 이렇게 안을 때 좀 어색한데 아버지는 확 갑자기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안 그러셨거든요. 예전에 일하시기 바쁘시고, 그죠? 왠지 좀 이렇게 멀리 있는 아버지, 그죠? 근데 우리 대부분이 어쩌면 그런 아버지 밑에, 그죠? 더 심한 아버지 밑에 자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겨 놓았기 때문이에요.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의 기간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로, 이 땅의 교회 중에 가장 작은 단위로 가정을 부르셨거든요. 여기에 가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저는 교회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저는 아버지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아버지이기 이전에 저는 한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 속한 자로 태어났다고요. 가정에. 그것이 깨어진 가정이든 화목한 가정이든 우리 모두는 이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가정을 소홀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첫 소명의 장소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를 교회 목사로 부르기 이전에 저는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 목사로 기억되기보다 저는 먼저는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하늘 아버지를 닮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를요, 제가 이 땅 가운데 계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이건요, 제가 평생에 짊어져야 할 저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르심에서 여기 계신 아버지들은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 체험하고 그 아버지 상을 그대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와 자녀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아내에게도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 숨겨 놓으셨다고요. 이건 다음 시간에. 자녀는요? 그러면 누리면 되냐? 자녀의 삶에도 우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나타나야 된다. 자, 이 설교를 여기에서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생명수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요, 전도지 돌리고 어떤 사역으로 대체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들로 나타나야 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여기로 지금 생명수 교회를 부르고 계세요.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들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증거하셔야 된다. 증거하셔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가장 먼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성경 말고 하나님을 가장 빨리,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 남편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로 돕는 스승이신 성령을 안다. 아이들의 순종과 존경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과 아버지를 사랑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이 순기능을 하면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투영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은 말씀을 읽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거기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서부터 빨리 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왜곡된 남편의 모습, 왜곡된 아버지의 모습, 왜곡된 아내의 모습, 왜곡된 부모님의 모습을 학습하게 되면 하나님을 되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다음 세대들이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안티 크리스천들, 개독 박멸 이렇게 하면서 왜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 예수님을 증오하며 하늘 아버지를 증오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관련한 논문들을 읽어보면 동성애자들의 대부분의 심리치료를 쓱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러니 보통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들이 두려움의 영에 완전히 휩싸입니다. 그 안에서 영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매를 맞는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의 사랑을 못 받은 상태로 자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커서 그 아버지와 같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걸요, 남녀 간의 애정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 본질,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아버지께 받지 못한 어떤 그 애정의 결핍인지를 모른 채 이것이 마치 남녀 간에 느끼는 어떤 성적 사랑이라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성애가 나타난다고 논문이 계속 나와요. 계속. 그렇죠? 여자아이들 왜 동성애로 나냐? 남자를 혐오하게 되는 겁니다. 혐오하게. 어렸을 때 뭐 친척이든 뭐 아버지든 그 폭력적이고 하나님의 형상 아닌 그냥 사람의 모습들이 막 나타났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 남자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이, 남자는 진짜 짐승이야, 남자는 몹쓸 인간들이야, 이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자기 주변에 있는 여인들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동성애를 반대한다, 우리가 반대운동을 하지만은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기인된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 우리에게 그 죄가 있는 것입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너무나도 잘 이해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학습해야 되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 그 실체, 그것을 우리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온전하신 형상을, 그분을 우리는 닮아야 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닮으시길 축복해요. 네. 니 잘하냐? 저도 잘 못하니까 나와가지고 막 이 열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한 10년, 한 6, 7년 전부터 2016년도면 한 4년 전부터 제가 회개하고 계속 이런 어떤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저희가 저희 선배들한테 배웠던 목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 잠 안 자고 또 집에 안 들어가고, 요게 이제 저희 선배들은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저희 뭐 목회뿐 아니라 저희 위에 있는 세대 어르신들은요, 그렇게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걸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저희가 배운 게 뭐냐면, 너네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였습니다. 너네도 이렇게 목회하고 너네도 이렇게만 하면 너네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목회를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배운 게 그거라고 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쓰러져가는 가정이 보이죠? 저하고 연결이 안 되는 아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제가 이거를 수습을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회개해야죠. 그러면 이게 보이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했죠. 그러고 나의 부르심은 교회다, 교회. 근데 이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수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했죠. 그리고 제가 돌아가야 될 지점을 막 찾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찾는 중에 무엇이 발견되냐면, 하나님처럼 하면 되겠네. 하나님 내 아버지셨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고 내가 경험을 하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곡된 하나님 말고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했던 그런 일들 말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육신의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일 말고 우리 성령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가정에 흘려내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계시하실 때 삼위일체로 계시하셨습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에 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딱 계시해 주시는데 나는 아버지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성령이다 하고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비밀이죠, 비밀. 요 비밀을요, 사람들이 이렇게처럼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그런데 요건요, 경험해 본 놈은 압니다. 놈만 아는 게, 경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교리로 막 이렇게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들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용서를 경험하셔야 되고,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 그걸 맛보면요, 아들처럼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그 맛을 보셔야 삼위일체가, 말로 표현 안 됩니다, 삼위일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진다. 그래 막 애중간하게 하나님은 태양이신데 빛이 있고 열이 있다, 태양은 성부, 빛은 성자, 열은 퍼져 있다, 성령, 삼위일체, 이렇게 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셔야 되겠다. 증거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는 삼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나의 원본이고 그분은 나의 실상이다. 나는 허상이다. 그분의 그 실상이 나에게 계속해서 입혀져야 한다. 나의 본 모습 말고 내 안에 감춰졌던 세상적인 모습, 마귀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라 나는 가짜, 그분이 진짜, 그분이 내 삶에 오셔야만 나는 진짜가 된다. 이거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질, 물론 기질 주셨죠. 그런데 그 기질 허상일 수 있습니다. 허상일 수. 모든 기질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숨어져 있죠. 그런데 부분적입니다. 완전하지 않죠. 어떤 기질이 좋냐? A형, B형, O형, AB형 중에 어떤 형이 좋냐? 어떤 피가 좋습니까, 여러분? 다 B형요, O형요, AB형요. 그죠?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죠? 우리의 피는 부분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기질, 혈액형,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실상, 원본이 있다는 거예요. 원본이 있다. 그분을 닮아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메슬로우의 5가지 욕구, 그죠? 욕구 5단계. 그거 보면 맨 밑에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이건요, 생리적 욕구는 우리의 어떤 그 필요를 채우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죠? 요런 것들, 요걸 채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급에 해당해요. 공급.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는 내 목숨, 내 감정, 나의 어떤 그 공격을 받는 것에서 내 안전하고 싶다, 보호거든요. 공급과 보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5단계 중에서 가장 하위에 해당하는 어떤 욕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육에 속하면 요 2가지 욕구에 그냥 늘 평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차를 탈까, 그죠? 어떻게 잘 먹까, 어떻게 잘 살까, 하여튼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보호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뼈와 살과 피가 안전하게 거할까. 이게 하위 단계라고요. 하위 단계. 그런데 그 위에 이 3단계에 의해서 사람의 의사결정과 사람의 삶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가 뭐냐면 소속의 욕구입니다. 소속의 욕구.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가가 이 욕구의 중간 단계가 있어서, 이 욕구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 얘기를 메슬로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으면, 내지는 안전의 욕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도 생리에 중독이 되고, 내지는 안전, 전부 다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다 하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안전에 대한 어떤
그 충분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타나요. 그럼 그 위에 이제 소속의 욕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인정과 어떤 뭐 평화의 욕구, 그죠? 명예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게 되는, 그게 4단계입니다. 마지막 제일 위에 있는 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죠.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슨 삶을 살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가장 위에 있는 요 세 가지가요,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상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소속의 욕구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소속감 결여되면, 이게요 어렸을 때 만 18개월이 딱 되면요, 엄마 젖을 이렇게 먹을 때에 18개월 이전까지는 젖을, 육체가, 아기 육체가 젖을 이렇게 구하는데 18개월 이후로부터는 젖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는 우리 가정에 속하게 되었어 하고 안아달라는 욕구입니다. 안아달라는, 심리학에서. 그래서 이 아이는요 18개월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울죠. 젖 달라고 웁니다. 이 우는 건 젖을 달라고 우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께 사랑받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나는 이 가정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고 나를 좀 안아달라고 우는 거라.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소속의 욕구가 결여되어 있으면, 그죠? 나를 원하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그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거절감, 거부감, 사랑받지 못함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 어렸을 때 가정에서 이 아이를 잘 안아주지 않는다거나, 너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을 시켜주지 않는다거나, 너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라고 이렇게 보듬어주지 않는 사람은요, 이 소속의 욕구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 거절감이 여기 확 가득 차 있는데 나타나지 않죠, 어렸을 때는. 그런데 커서 여전히 그 거절감 가운데 이렇게 자란 겁니다. 근데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분노, 불안, 스트레스, 폭력적인 행동, 이 다양한 양태들로 폭력적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던져버려요. 나타나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 소속감의 결여에서 옵니다. 소속감의 결여.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받지 못하면, 내가 엄마 아빠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받지 못하면 소속감이 결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의 이혼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소속이 해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다 자랐을 때에 그 소속감의 결여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이 사람이요 자신의 이 존재를 증명해 보이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왜 날 알아주지 않는 거야 하고 던지는 거예요. 던진다. 이런 행동을 볼 때에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행동들이 딱 나타나면, 아, 이분이 지금 길을 잃었구나,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무도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구나 하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옷, 가구, 소유물, 말투, 행동, 이런 부분들에 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보완해야 하려고 막 어떻게든 막 좋은 옷을 사고요. 사고. 그러니까 좀 소심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던지잖아요. 야! 못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날 인정해줘. 이게 이 거절감과 소속감의 결여를 차로, 집으로 막 치장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속으로는 그렇게 막 외치고 싶은데 소심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눈에 띄는 차를 구입하거나 자신의 소유물을 통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이게
했을 때부터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욕구.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자신에게 보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건강하지 않은 해로운 행동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악한 형상들, 또 주변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걸요, 하나님은 인간을 가족에게 속하게 하시고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보세요,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로,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킬 장치로 가정을 두셨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가정은요, 어떤 걸 하나님 아버지는 소속되고자 하는 인간의 깊은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시키십니다. 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투영하는 공동체가 가족이고, 인간은 그 욕구를 가족에게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가정에서 못 자랐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체, 실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실상을. 우리 아버지를 뛰어넘는 하늘 아버지의 그 아버지 되심, 내 소속의 아버지의 집이다, 나의 소속은 아버지께 있다 하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 모든 거절감, 스트레스, 분노 뛰어넘어 버립니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있죠. 못 고칠 병이 아주 없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내 인생은 그러면 이제 어쩌나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적인 아버지들은요, 이거 완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집에 돌아가가지고 야봐, 오늘 설교 못 들었나? 못 채워준다니까요. 못 채워줘요. 그거 인정하면 편합니다. 저 인간 애쓰는구나 정도로 그죠? 요 정도로 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부분적,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데 완전하신 분이 계셔요. 탁월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 만나셔야죠. 아멘이시죠? 그분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풀어져요. 요거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 본체가 있고 이 모형, 이 허상이 있고 그 허상에 들어가서 우리는 본체를 알 수 있다. 요 구절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욕구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그죠? 먼저는 가장 우리가 먼저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 소속의 욕구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속했구나, 필요한 사람이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든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소속되고자 하는 인간의 깊은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과의 평강, 여러분, 사람은 의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를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우리의 양심이 가요. 근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오는 죄책감이 있다고요. 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의롭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죄책감이 있다고요. 죄책감.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래, 이 네 번째 단계, 욕구의 이 두 번째 칸에 이 화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내지는 인정받고 명예롭고 이런 욕구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 요거 누가 해결해 주시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요. 아들. 그죠? 그래서 이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과 용서를 주셨대요. 이 두 번째 단계의 이 욕구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용서받아야 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용서해줘야 이 욕구가 풀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삶에서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가면 이게 하나가 딱 숨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이해되시죠? 갑니다.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죄책감 이런 것들이 딱 자리 잡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게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드는 자격지심으로 드는 자격지심. 내 안에 해결받지 못한 죄책감이요 저 사람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나를 이상하게 보는데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열등감 이런 것들로 막 사람들한테 막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죄책감에서부터 온다고요.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거든요. 해결. 그죠? 어떻게 해결됐느냐?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과 용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용서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자격지심과 그 죄책감이 만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네. 이 진리가요 막 속에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씻는데 삶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구속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요 우리의 양심을 이 죄책감에서 씻어내고요 나의 숨겨진 죄를 계속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가만 놔두면 구덩이 생깁니다. 구덩이에는 반드시 썩은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것들이 막 왔다 갔다 거립니다. 여러분 요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이 구덩이 그대로 놔두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시거든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책 이 죄의 모든 책임감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너 잘못이 아니라 얘기를 하시며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제일 위의 단계 자아실현의 단계 이거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네가 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고 네가 이 하루하루 동안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주시죠. 그리고 두나미스 파라클레이토스와 두나미스 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메신저가 되실 뿐 아니라 능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분. 그래서 이 메슬로우의 이 5가지 요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욕구의 충족 이제 충만하다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 하고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시면요 주변에 하나님의 그 좋은 열매들이 막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욕구 세상에서 막 찾아보려고 막 치장하고 던져보고 이렇게 하면 주변에 열매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않아요. 욕구를 세상적인 것 아니라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해서 이 욕구가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져요. 할렐루야. 네,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시길 축복해요. 이건요 하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은요 아들과 아버지를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아버지를 증거하신 일이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있단다. 그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도 똑같습니다.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만 읽으면 귀신이 찾아오더라.
말씀만 읽으면 기도하는 순간 막 오만 이상한 소리들이 다 들리더라. 이제 그거 다 끊으시고 끊길지어다. 이 더러운 악한 영들아, 어디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네가 대신해서 끊어질지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시는 일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신다. 자연 만물 속에 숨겨진, 우리 가정에 숨겨진 그 아버지의 비밀하신 일과 아들의 비밀하신 일을 보이신다. 내 옆에서 그거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그거 증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10분 남았습니다. 아버지를 바로 알기. 그래서 성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아버지는 나의 피난처, 나를 보호하고 돌아보시는 분이다. 여기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분들, 남편 된 분들은 반드시 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 양육하고 보호한다.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양육, 에크트레포라는 단어는 장성할 때까지 도와주다, 장성할 때까지 공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힘있게 채워주는 것이 아버지의 첫 번째 역할이라는 거예요. 양육해라, 공급해라. 공급하셔야 돼요.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어요. 왜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걸 계시하셔야 된다고요. 일하러 가서 일하러 가. 삼천리가.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함께 일어나. 여러분, 공급하셔야 된다고요. 공급.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일이시다. 두 번째,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 달포. 따뜻하게 하다, 유지하다. 공급과 보호. 이건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요. 근데 이거 허상이죠, 허상. 우리는 아버지를 계시하는 겁니다. 막 일하면서. 봐라, 유야, 내가 니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봤냐? 하나님이 너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 하는 거예요. 그죠? 태풍이 와요. 태풍 내려온다면서요. 부산에. 그러면 태풍이 옵니다. 지진이 납니다. 그러면 애들이 무서워요. 무서워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같이 무서워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셔야죠. 그죠? 벽장에서 막 액자가 막 떨어진다. 그러면 탁.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널 보호하셔.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아버지가. 근데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셔야 된다. 우리 아버지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필요 다 안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내 인생은 가난한데요. 쏘갔습니다. 여러분. 쏘갔다. 쏟고 살았다. 쏟고. 그렇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요. 아멘. 여러분, 그 속음에서 이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다. 생명과 소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던데요.
쏘갔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장성할 때까지 도와주고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그들을 따뜻하게 해야 될 책임,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유지시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소속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깊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포용받는다는 느낌, 내가 더 이상 길을 잃었다는 느낌이 더 이상 없어요. 내가 지금 포용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수용되고 있구나, 내 이 길이 지금 잃어버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구나 하고 그 길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나를 껴안으시고요, 나를 안아주시고요, 그분의 팔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요, 그분의 보호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분 안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나를 둘러싼 따뜻한 이 진정한 따뜻함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느끼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계시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그 찬양이 그냥 흥얼거리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러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다 하는 고백입니다. 저 주님처럼 하고 싶어요. 저를 볼 때 제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되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소원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계시의 통로. 여러분, 사람만이 소속감을 느낀답니다. 나를 좀 안아줘. 여러분, 짐승이 딱 태어나면요, 몇 분 안 돼서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필요 없다, 갑니다. 가요. 오직 사람만이 웁니다. 뭐라고요? 안아라 빨리. 내를. 내가 네 소속이라는 걸 내한테 가르쳐라 빨리 하고 이야 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안아줄 때까지요. 제가 저희 아내가 애 낳고 바로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그 베이비 샤워, 하여튼 그 훌륭한 병원을 만나가지고 애 씻기고 이렇게 그 찰나에 탯줄 끊지 않고 바로 아기를 이제 엄마 배 위에 툭 두니까 이야 했던 강유가요, 툭 얹자마자 이렇게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다시 딱 대고 으아 하다가 제가 물에 탁 담궈가지고 씻겨주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한 3달 동안 병원에서 씻겨가지고 그 훈련 받았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오래전부터 널 위해 막 하는데 이 노래가 딱 시작되자마자 애가 안정감을 느껴요. 아빠 목소리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얘한테 다 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속감을 느끼는 겁니다.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느끼게. 넌 정말 잘 태어났어. 넌 우리 가정에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앞으로 너를 축복해 하는데요.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충만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반영하시고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여기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는 여러 본문들을 적어 왔는데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와 그 나함, 이 자궁에서 끓어오르는 그 모성애는 무궁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헤세드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우리가 돌이켜서 아버지 하고 외치기만 해도 그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으신다는 겁니다. 덮으신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과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 당신 품 안에 있는 풍성한 위로와 공급을 누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당신께 인도해 주세요. 내 삶에 있는 오해와 왜곡이 바뀌고 온전히 아버지를 알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의 집에 속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